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주의 첫날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잘 성수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제단 쌓는 우리 귀한 가정들마다 주님 은혜로 감싸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잘못과 죄,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과 이 결단과 소망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우리의 건강의 문제나 가정이나 사업, 직장,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오늘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해결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0장입니다. 구약성경 6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0장 말씀, 구약성경 6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벳으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책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가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한다면 전체 역사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왕정 시대를 뜻하는 거죠. 이제 그 동안에는 족장 중심의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또 그의 아들들 같이 어느 한 가문 족장의 대표자, 그 이름이 한 그런 공동체의 대표자가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쭉 역사를 진행해 오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때가 바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왕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결코 기쁨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전에 배우신 대로 징벌적 허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왕을 허락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왕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에 너희 자녀들에게 또 너희들에게 왕이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게 될지 알아야 한다.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왕을 세우는 일이 결코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그렇게 징벌적 허용,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시지만 그게 결국에는 심판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생겨났고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도 처음에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라가지 못하였습니다. 금방 그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왕으로 나중에는 폐위되죠. 하나님 마음에서는 폐위됐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사람의 역사에서는 그가 죽임을 당할 때까지 끝까지 초대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아봤자 하나님이 버리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서가 말해주는 그 왕정 시대의 여러 상황들, 또 왕들의 그런 인생들, 또 어떤 왕들이었는지 평가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해주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냐 그렇지 않은 왕이냐,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증명하는 것을 통해 오늘 이 말씀 성경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도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군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까지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과 또 고백,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막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역사서를 보면서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가 이랬구나,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 역사서를 보면서 내 삶을 비춰보고 내 믿음을 비춰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또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서 가운데 역대기 말씀은 조금 독특합니다. 사무엘 말씀에 혹은 열왕기 말씀에 나타나 있는 왕들의 일대기들이 사실을 기반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깃들어 있다라면, 역대기 말씀은 좀 더 명확한 의미가 들어가 있죠. 열왕기 말씀의 끝 무렵에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앞서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장 나쁘고도 무서운 죄, 우상 숭배의 문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 인간이 세운 왕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바벨론 포로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또 강성하게 만드시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바벨론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의미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지와 또 뜻이 그 바벨론 민족에게 나타나는 현장에서 누가 감히 그 뜻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고요. 그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참 별의별 일이 다 나타나죠. 정말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런 이 현장들이 그 바벨론 포로 또 침략당하는 현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열왕기의 말씀의 끝부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자,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는 하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런 주님 되신다는 것을 또 이 역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이 정확하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데, 이걸 우리가 이 다니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연대를 보면은 이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겪지만 70년이 찼을 때 그 후에는 이제 여러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십니다. 뭐 느헤미야라든지 뭐 스룹바벨, 그런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거기에는 에스라 선지자도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면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느헤미야나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포로 귀환하는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 뭐겠습니까? 백성들이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삶의 터전을 재건해야 될 때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인력과 비용들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는 와중에 뭐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가옥도 재건해야 되고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들, 그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는 일들, 황폐해져 있는 땅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찌, 또 하나님 백성들이 어찌 물리적인 것에서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영적인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나가야 됐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에스라 선지자, 학사라는 표현도 씁니다. 율법에 능통한 그런 전문가이고 또 선생이기 때문에 학사라는 표현도 써요. 에스라 선지자가 이 역대기 말씀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 다윗 때까지 이르러서 또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의 삶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소개하고 정리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또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면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부각을 시킨 겁니다. 부각시키는 내용 중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고요, 다윗, 솔로몬, 이렇게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셨던 그때 그 시절, 그리고 그때 그 백성들은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부각시키면서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의 삶에 소망과 희망,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들, 그 삶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우리가 지금 포로 귀환을 해서 성벽만 재건할 게 아니라, 성전만 다시 지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 나의 인생, 나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세워야 나가겠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하고 자극을 주고 또 그런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역대기 말씀을 상하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상 10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좀 알고 기억해야 될 그런 영적 교훈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의 통치 기간 40년의 마지막 부분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전사하게 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단순히 그런 역사적인 사실만 알려주는 게 아니죠.
역대기 말씀은 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현장에서 하나님 뜻은 무엇이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에스라 선지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오늘 이 10장 말씀을 써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목적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0장의 끝부분에 13절과 14절. 자,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자, 분명히 기록에 남긴 겁니다.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 사울 왕이 지금 이 죽음을 맞이하는 현장을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요? 에스라 선지자가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가 정확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포로 귀환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나라가 없다라는 슬픔, 서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떠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들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갖게 되는데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완전수의 의미, 또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충만함의 의미, 그 충만함과 완전함의 의미가 깃들어 있는 70이라는 세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우리 조상들, 우리의 민족이 왜 이런 수모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깨달은 거죠. 그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그 죄의 가장 심각한 죄는 우상 숭배의 문제이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깨닫는 과정 중에 자기들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보니까 13절 14절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망 권세의 원인은 죄다, 그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 지으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뿐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죽음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가. 에스라 선지자는 분명히 경고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면서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자, 율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대표되는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는 넘기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거기는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쉐마라는 말씀의 정신이 있죠. 쉐마 이스라엘 했을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들으라는 걸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들으라라는 말씀에는 듣고 지키라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순종치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백성,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은 다 까먹고 자기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키도 크고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한번 경험도 있어요. 이 거룩한 분노를 한번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에 오늘 저 말씀에도 야베스라는 그 지역이 나오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기억나시죠?
이 야베스를 침략당한 야베스를 사울이 구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 전령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울이 아직 왕으로 인정받는 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사울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해 나타나는 영적인 파급력, 영적인 능력들이 막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막 모여드는 그런 수많은 병사들, 각 지파로부터 부름받은 병사들이 큰 군대를 이루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경험을 한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니까 되는구나.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금방 까먹는 거죠. 자기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지키지 않는다. 이게 죄였어요. 자, 두 번째 죄.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라는 말씀이죠. 자,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이제 사울 왕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죽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크게 공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던 참 놀라운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도 결국에는 인간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고 정해진 날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울 곁에 사울을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가장 충신이었던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곁에 없는 거죠. 그때부터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사울 왕이 그때 했던 죄악 중에 하나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사울 왕이란 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변장을 하고 가죠. 근데 그 신접한 여인이 뭐 여기는 또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있어서 그 다양한 해석이 좀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 보편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영적인 힘을 민감하게 또 누리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데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겠느냐, 아니면 사단이 정말 광명한 천사의 모습처럼 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변장도 하고 모습도 바꿔가면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에 사무엘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뭐 어쨌든 뭐 그런 해석들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로 신접한 여인, 박수무당, 이런 그 거짓된 영, 귀신을 불러다가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일들의 중심에 있는, 앞장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라고까지 했거든요.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신접한 여인들, 무당짓 하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다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미혹시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사울 왕이 얼마나 그의 정신머리가 흐트러져 있으면은, 중심을 못 잡고 있으면은 세상에 왕이라는 사람이 그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까? 그래서 이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였고, 자, 세 번째 이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할 때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그가 임의대로 제단을 쌓고 전투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았던 일들,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 중에 하나가 왕이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됐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폐위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을 이제 세우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그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먹게 되십니다. 자, 이렇게 그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묻지 아니하고 듣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고 또 죄악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사울 왕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런 죄악상들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그의 인생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요나단을 비롯해서 전투에 참여했던 그의 아들들 모두가 다 전사를 하죠. 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만 남게 되는데, 무비보셋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사실 아들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리를 절어요. 아기였을 때 난리통에 도망을 치다가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되니까 아들처럼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투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런 비참한 그런 현장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 죄의 일들로 인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의 가문이 역시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가문이 몰락하고 새로운 가문이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말씀에서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끔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가문이 바로 다윗의 가문이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은 몰락해 나가는, 점점 타락하고 쇠락해가는 그런 가문이지만, 다윗이라는 가문은 점점 상승세를 타는,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문으로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사무엘 말씀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열왕기 말씀에서는 이제 그 후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런데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그때 이제 이미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 이 왕국이, 북이스라엘은 또 역시 계속 그 쇠퇴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 세운 왕으로 또 다시 한번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달랐어요. 비록 분열은 됐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왕정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끝까지 축복하시고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이유가 있죠.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가문을 끊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계속 세워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가문으로서 다윗의 후손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열왕기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제 한데 어우러서 이렇게 다윗의 시대, 솔로몬 시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자손들의 삶을 통해 어떠한 의미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제 역대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며, 백성들,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은 야,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포로기를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겪었지만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포로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민족이구나. 그래서 그 민족성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여러 그들의 역사 중에 주목할 만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옳고 참되고 그런 것인지, 무엇이 옳은 면인지, 어떤 것이 죄악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그 사랑이 없이는 이 민족은 결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오늘 이 사울에 관한 이야기, 거기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관계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한 관계가 있을 수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는 계약서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 계약서 안에 나타나 있는 조항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약서대로 그대로 이행할 거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약속 조항들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형벌에 관한 내용들, 손해보상에 관한 내용들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경각심을 갖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관계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현대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앞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힘이 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주님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또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울을 사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 세 가지 죄악,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보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즐겨했던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참된 주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며 주시는 감동과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 하루를 지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모습처럼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해서 다른 존재에게 우리 마음을 쏟고 다른 우상, 다른 것들에게 경배하며 우리 모든 것을 맡겼던 그런 죄악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 사울을 보시면서 사울을 그렇게 생각하셨던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 안에서 나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을 지내시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섬긴다라는 우리의 삶의 고백과 모습이 예배로 잘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제단도 잘 지키셨지만 오늘도 1부, 2부, 3부 예배와 또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드리고 있는 여러 또 예배들이 있죠. 아직 코로나 상황이 이전처럼 다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또 언젠가 회복을 하게 될 테니 또 그 시간을 또 마음속에 기약하면서 또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바라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신앙 회복하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예배 임사자로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을 이 새벽제단에 쌓으셔야 합니다.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장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학교 현장에서도 어린 심령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거죠.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각가지 영역에서, 부서에서, 기관에서, 기타 등등 우리 여러 모임에서 우리로 사역자로 세우신 그 성령님의 은혜, 인도하심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기도하시고 그 힘을 얻으시고 또 그 능력으로 온 하루를 잘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또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떤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가, 오늘 역대기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거기에는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내가 바라봐야 할, 함께 해야 할 유일한 소망의 하나님 되신다 사실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힘과 능력 얻으시고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사랑이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며 사울과 같은 인생으로 나락에 빠지는 죄 많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길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세움받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으로 여기고 도우실 분으로 아버지로 고백하며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얻는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 참된 인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일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결단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악을 세 가지로 정의하며 알려주시며 하나님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주님을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로 이끌어가는 죄의 권세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